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밤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이는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은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일 목사님을 능력의 손에 붙잡으시며 이 밤에도 말씀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송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모든 것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사모함으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겨나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전해서 하나님 우리 김현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성령 충만한 시간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나옵니다. 아버지 성령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3일 저녁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은사의 각양각색의 은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은사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이 활용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 은사의 내용 가운데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전에 3절에 보시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각각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 사람마다 은혜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경에서 잘 알듯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달란트를 받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남긴 것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남긴 것과 그 두 사람이 받은 칭찬이 같더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나눠야 되는 거고 남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분량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누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량대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조지 물러입니다. 이분이 갖고 있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의 은사였었죠. 기도의 은사도 있었지만 믿음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이 이 고아원을 할 때요, 이 고아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후원 단체를 모은 것이 아니라 항상 그는 기도하기 힘쓰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은사를 갖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남긴 노트가 있는데 노트가 약 3,000페이지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그 3,000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약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아원을 짓고요, 그 고아원을 운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우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마련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거액의 기부자들이 필요하죠. 그럼 그 리스트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게 고아원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부자들을 보고 우리 고아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근데 조지 밀러가 갖고 있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5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조지 밀러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알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기도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간구하는 것이다. 간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세운 다섯 번째 원칙은요, 계속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원칙들을 보니까요, 자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내 자신에 대해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조지 뮬러의 방법이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마음이죠.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에 있으면서 거만해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주눅도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니까. 근데 그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양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이 은사의 활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게 너무 많은 과한 것을 주시면요, 그 과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치게 되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은사와 은사가 아닌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순서 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은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주신 것과 이 또 재능하고 이 은사하고는 또 다릅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또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받는 그 재능의 부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주신 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시냐면요, 존 웸버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오 나의 자비로우신 주여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부르신 분이에요. 복음성가로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많은 음악의 재능을 보여주면서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렸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한 후에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선천적인 이 달란트 말고 또 다른 달란트가 생깁니다. 그 달란트가 뭐냐면요, 치유의 은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게 됐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함께 사용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받는 재능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도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은사는요, 성령의 열매와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은사를 사용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은사를 사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의 하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열매는요, 그 가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맺어야 되느냐? 은사를 활용하여 그것을 맺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들 TV에서 나오고 있어요. MBTI라고 합니다. 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16가지의 성격을 사람들의 유형을 따라서 나타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말하는 대로 맞아, 내 성격은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융이 갖고 있던 심리학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유형대로 16개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문제를 푼 건 누가 풀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풀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면요, 그런 유형대로 모이게 돼 있어요. 왜? 많은 데이터들이 그런 유형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요, 점성술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은 유형들이 그런 형태들을 나타내더라라는 것이 MBTI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MBTI를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 너희들 날 잘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런 성격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성격들을 내가 이해해야지 라는 것이 MBTI의 목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령의 은사를 보는데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달라가 아니고 다르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은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나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뿐이지 성령은 같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에서는 그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와 그 그리스도의 임무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받은 임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그 지체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보니까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마다의 은사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들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의 의무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통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 보면요, 그 헌금하면서 돈 버는 것이 헌금하려고 돈 버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다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어떤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7시간 하는데 7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10분만 했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은사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10분 하는 사람들은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을 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봉사의 은사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는데 기쁨, 남을 섬기는데 굉장히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사가 있긴 해요.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그 봉사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까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이 MBTI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가운데 50%에서 벗어나면 그 가운데 50%로 들어오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MBTI의 목적이에요. 내 성격은 반대쪽으로 굉장히 강해서 그것을 난 활용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들어올 거야 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은사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은사가 한꺼번에 같이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시너지가 계속해서 일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짓 은사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니까요 22장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리고 권능을 막 내보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 은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부흥 가운데 하나도 뭐가 있었냐면 각 교회들이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하러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 기도원이었었는데요. 그 기도원에 처음에는 참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낫는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뭘 팔아요? 그 물을 마시면 낫는다라는 생수의 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그냥 치유해서 손 얹어서 안수해서 치유하는 게 아니고 손톱으로 긁어요. 그러면서 암을 뜯어낸다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에 많은 타격이 있고 기도원마다 많은 타격을 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을 막 홍보해요. 비디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교회가 기도원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장사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원장이 거기서 예수가 되어 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언하는 자는 무엇에 따라서 해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 있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은 그것에 합당한 은혜대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은사에 맞게 나아가라라고 얘기해요. 구제하는 일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긍휼을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한국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1992년이에요. 10월 28일입니다. 다미성교회라는 성교회가 있었어요. 그 성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정휴거, 그러니까 믿음이 넘쳐서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약 그때 교회들이 약 몇 개의 교회가 있었냐면요, 전국에 173개의 교회가 있었고요, 약 8,00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날 밤에 휴거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거기에 리더있던 목사인 이장님 목사님은 감옥에 잡혔고요. 그것도 뭐 때문에요? 사기로 감옥에 갔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재림이 난리가 났어요. TV에서도 생중계했어요. 12시가 넘었는데요, 아무도 재림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자살하고요, 회사도 다 그만두고 재산도 다 거기다 내놓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을 보고 이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1년 후에 이 이장님 목사님이 출소했어요. 출소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요, 자기가 이제는 사람답게 산다라고 얘기해서 이답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사람이 강의를 쓰셨는데요, 거기서 자기가 쓴 내용이에요. 저서의 요한계시록 강의 중에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됐음을 뼈아프게 느꼈다. 시한부 종말론이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 그 요한계시록 강의에 썼어요. 한 사람의 이 믿음의 분량이, 어리석은 믿음의 분량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회가 반짝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많은 이단들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헛된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 아십니까? 여기가 마지막일 거야, 여기가 마지막일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달란트를 충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것은 좋지만,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 좋지만, 내 은사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활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리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은사도 틀리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이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틀립니다. 근데 잘 개발하시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누굴 위해 써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쓴다면 그때부터 난 내려놔야 돼요. 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이게 나를 위해 쓰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겁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은사가 사용된다면 그 은사는 올바른 은사입니다. 근데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보다 앞선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죠. 그 나아갈 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해요. 아픈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역도 있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은사도 있고요. 그건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신경병원이요, 세상의 정신과가 다 치료할 수 없어요. 왜? 영적인 부분이 40%라고 기독교 신경과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이 40% 이상이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사는 것은 영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라는 거예요. 악령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은사 받은 저희들은요, 성령의 그렇게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리석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 누가 나를 저분 참 훌륭해,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그들을 섬기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떤 분이십니까? 서로 섬기는 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섬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갑니다. 코로나가요, 또 약간 숫자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다행인 것은 막 확장될 것이다 라고 정부가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확장되진 않았어요. 파더스데이 때. 이제는 많이 우리 가운데 안정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장성은 내 은사를 활용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우리 충현선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교회, 그리고 이 LA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앞장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